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세 가지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저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2003년도에 미국의 한 작가에 의해서 발표된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소설이 당시 교회와 또 기독교 계를 좀 많이 혼란스럽게 했는데,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리고 2006년에는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 개봉되어서 전 세계가 조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기독교가 상영을 반대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기총 등이 상영에 반대를 했습니다. 화면에 나오다시피 이 소설과 영화의 제목은 다빈치 코드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의 결혼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자녀들이 나오고 후손들이 나오고 여자 주인공이 예수님의 후손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당시의 천주교 또 기독교계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이 소설은 역사적 배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허구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수수께끼를 풀어나가는 그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기독교에 대한 어떤 이해나 역사적인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굉장히 호응을 했을 것이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또한 좋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또한 사실로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정교하게 내용들을 구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문화나 대중매체를 통해서 기독교를 비하하거나 또는 성경을 왜곡합니다. 성경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100% 긍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시냐? 먹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죽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죠. 분명히 죽는다 말씀하셨고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지 말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의심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이 100%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성경 말씀인 줄을 알고 믿는 성도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러한 질문을 들었을 때에 그에 대한 답을 우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죄인인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긴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는 세상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13절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기적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신 것,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피신하시죠.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여겼습니다. 그들이 예부터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나타나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우리의 먹을 것을 주고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더 나은 모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백성들의 분위기를 예수님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분봉왕 헤롯 빌립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서 재건한 도시였습니다. 이전에는 그곳에 헤롯 대왕이 숲의 신 파인 신전을 지었고, 후에 그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의 명칭인 가이사와 자기 이름인 빌립을 합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신전이 있고 또 로마 황제의 칭호를 따서 세운 도시였고, 거기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이 더 많이 거주했던 곳, 이곳에서 진짜 왕이 누구인지, 정말로 따라가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묻는 겁니다. 또한 하늘의 왕과 이 지상의 왕을 대결시키는 이 장소, 여기서 예수께서는 비장한 태도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14절 보면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물음에 아주 긍정적으로 자신들이 들었던 그 말들을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정의의 사도, 악을 고발하는 사도라고 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마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물리친 능력 많은 예언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라는 대답들을 했던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극단적으로 양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부정적 평가로는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다, 이는 예수님의 친척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수는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음주가이면서 탐식가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의 비난입니다.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는 선동자이며 난동자이다, 당시의 정치적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이다,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비난입니다. 반면 긍정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어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백부장이 그 십자가 그 현장을 보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세상의 구주이며 세상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려고 나섰던 바울이 회심한 후에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에는 예수님처럼 많은 이야기와 호칭,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로 이해되어지는 인물은 없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정책 혁명가로, 때로는 고독한 명상가로, 때로는 기득권을 뒤집어 엎는 소란을 일으키는 반동자로, 때로는 삶의 현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로, 때로는 영적 카리스마적 지도자로, 때로는 자아도취적인 마법사로, 때로는 엄청난 사랑을 표현하는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성인으로 추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복음서를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필독서 중에 하나로 포함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혹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희생정신, 뛰어난 윤리와 도덕적인 가르침,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분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추앙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단순한 성인 중에 한 명,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위대한 선생이나 스승으로 생각한다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했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야수와 싸워서 몸이 찢겨지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검투사와 싸우면서 죽임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비단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공산국가에서 또 이슬람 국가에서 지하에 숨어서 그 자신들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또 기도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기독교가 또는 교회가 계속해서 사라지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은 우리의 생명조차도 살아계시고 생명 되시는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려도 아깝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의 얼굴 생김새나 그의 신장이 얼마나 큰지, 피부색이 어떤 색깔인지, 눈동자가 어떤 색깔인지, 체격이 작은지 큰지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어떤 외모, 신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제자들과 또 많은 백성들에게 한번 스스로 경험하면서 좀 알아보아라. 나를 조사해 보아라. 나를 시험해 보아라. 나와 부딪히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와 함께 경험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희들이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을 직접 겪으면서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군가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몸소 깨달아 아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예수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15절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답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자,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한 것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아니, 물었으면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합니다 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무슨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반응을 주님께서 하지 않고 바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말한 그 이상이다. 그렇다면 나를 지금까지 나와 함께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그만하고 너의 자신 속에, 너 자신의 그 마음 속에서 깨달은, 겪었던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했지만 그 질문의 의도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있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으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물으신 후에 제자들이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라는 생각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수많은 대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자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대답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함과 동시에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직무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세 직분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아론의 계율을 따라서 쭉 이어왔지만 왕은 또 다윗의 계율을 따라서 이어져 왔고, 또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때 상황에 맞는 자들을 친히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선지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세 가지 직분이 떨어져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셨고 대속사역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왕의 권세를 갖고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다시 심판자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자들, 예수님이 그 안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대신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기본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복음을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세상의 불의에 맞서서 불의에 대해서 정의로 맞서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해야 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추구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불의와 맞서기보다 도리어 불의한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또는 소극적으로는 눈을 감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이고 성도라 불리는 것이고 또는 예수의 제자라 불리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정말 진심으로 내가 영접을 했다면 그에 맞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내가 했던 그 고백 위에 내 삶을 세워나가는 이 작업이 없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17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다. 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경험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날 때에 비로소 나에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거짓 우상과 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게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주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 않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죽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은 거짓신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을 생각으로는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지금 예수님은 단지 사람에 불과합니다.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들과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것을 봐왔던 그런 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가면 의롭게 되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 생명책에서 내림이 지워지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아주 무시무시한 분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하나라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에 있어서 신성 모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현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성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지옥과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굉장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성경 말씀을 100% 믿는 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부정적이고 쉽게 다가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는 하나의 문화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갑니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나머지 그 시간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경건하게 보이고 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매우 수준이 높은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저 사람들과는 무엇인가 달라 보이고 조금은 특별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믿음이라는 것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나는 믿는다 말하지만 그래 실제로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면 그한 끝. 생명 다하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서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어려 겪지 않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 천국 가는 것. 아주 단순한 그런 믿음에 대한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과연 이렇게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내용만 이 성경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것을 분명히 말씀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을 영롭게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독교인이 한마디 하면 온갖 손가락질을 합니다. 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구제와 사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위상이 높아졌지만,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 대한 위상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르는 그런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더 전도가 되지 않고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목소리를 내면 그 입을 다물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합니다. 삶이 없는, 그런 의미 없는 그런 소리는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말만 많구나. 이제 그런 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능력도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여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빛이 점점 사라지는, 빛이 잃어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을 행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그것도 자신의 어떤 의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하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나만 잘 되면 그만이다. 그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점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각가지 종교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운수가 좋아서 성공하고 잘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알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를 그런 곳으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물론 중요하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만 누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요구하시는 삶도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가 아닌 진리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은 이미 나의 옛 삶은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내 과거의 삶은,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지만 내가 사는 것,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더 이상 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나타날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고백적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합니다. 즉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주 잘 고백하도록 12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하나의 신경인데 이러한 신경 가운데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거나 또는 다른 내용들을 첨가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한 분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때문에 교회의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의 정체성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 중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이 예배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신앙 고백이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매며 한 형제며 그리스도 몸의 지체임을 서로가 확인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하지만 그러나 초대의 교회 때는 사도신경을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눈을 뜨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사람과 내가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빠뜨린다면 그 교회의 정체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들을 보면 철치라는 단어보다 커뮤니티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교회가 아닌 공동체, 영혼함 교회가 아닌 영혼함 공동체가 되어버리면 그 공동체는 누구나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제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서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것이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신앙 고백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동시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 에베소서 1장 22절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와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만 모여서 듣기 좋은 그런 설교를 듣고 또 기부하듯이 헌금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편의상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악용되면 안 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상 유튜브나 방송으로 송출하는 것이지 편의상 온라인 헌금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것이 마치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면 그때부터 신앙은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자신의 편한 대로 편리대로 변질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결코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주인 노릇하면서 교회를 통제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머리와 주되심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하면서 실제로 그 머리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 이런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자칭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좋은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 장소, 그것은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곳에 불과하지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교회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점점 소음과 빛으로서의 그 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참 교회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적인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그 힘을 다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람이 주인 되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자기 사람을 만들기에 바쁘고 세상처럼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그러한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사탄의 회가 되어버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섬김과 겸손을 강조합니다. 사랑과 희생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함에도 사람들은 좁은 길이 아닌 넓은 길로 걸어가면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마저도 자신의 의의 도구로 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고 겸손하고 자기를 분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제자이며 종들인 우리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 그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받은 그 사도들의 그 가르침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신앙 고백이 세워졌으면 그 신앙 고백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의 그 가르침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때 비로소 교회는 힘을 얻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건실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근본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산돌로서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나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주인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 급급합니다. 숫자가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말씀과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모여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의 삶이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달랐기에 하나님께서 칭송받게 하셨고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교회는 세워집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은 부동의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인 되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분명하게 새기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이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고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세임을 받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의 머리심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저희의 신앙의 고백을 살펴보며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저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믿고 고백하면서 이 고백 위에 저희들의 삶을 세워나가며 만방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